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토로 동일하십니다. 무엇보다 먼저 토론토 스모 영성교회 창립 17주년을 허락하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 이 시간 뜨거운 영광의 박수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가오는 미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토론토 스모 영성교회 가운데 더 큰 영광과 또한 샤바샬롬의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토론토 영성교회 성령들과 함께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근거로 기름 부심의 비밀이라는 제목 아래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 먼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찾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564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번독해 드리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나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치하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도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대로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여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신 후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귀한 제단에서 할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 위에 기름 부어 주시사 진리의 빛이 우리 속사람의 빛일 때에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며 피해 원세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만 옆 사람에게 인사해 줄 때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근거로 기름 부심의 비밀이라는 제목 아래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성경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기름 부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며 그리스도는 직분이죠.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영어로 the anointed one, 다른 말로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믿는 사람들이 다 기름 부심을 받았지만 이 기름 부심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아주 소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즐겨 쓰임 받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완전하신 사람으로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성육신하셔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나이가 30살 때까지는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평범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30살 때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물 침례를 주고 나서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비와 같은 성령이 임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그때부터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Teaching, Preaching and Healing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한 귀신 들리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을 하셨죠.
예수님 역시도 기름 부으심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 그리스도로 쓰임 받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겁쟁이였던 사도 베드로가 기름 부으심의 비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죽을 만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교회사적으로 봐도요, 기름 부으심의 비밀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은 아주 아름답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었습니다. 요한 웨슬리 1738년도에 5월 24일 날 영국 런던의 작은 거리였던 올더 게이트에서 기름 부으심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 그가 바로 감리교의 창시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D.L. 무디도 1855년 4월 21일 날 미국 동부의 뉴욕시티에서 강력한 성령의 초자연적인 방문을 받고 나서 그 역시도 세계적인 부흥사로 쓰임받았습니다. 오 성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차원을 넘어서서 기름 부으심의 비밀을 깨달아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름 부으심의 비밀은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 이 기름 부으심의 비밀을 크게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단계는 비움의 단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가운데 한번 3절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리지 말고. 제 말 다시 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빈 그릇.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세상을 비우고 성령으로 채우는 비움과 채움의 영적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내용인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BC 852년에서 BC 798년경에 요아스 왕 주위 초까지 부왕국 이스라엘 선지자로 활동한 엘리사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엘리사는 그때 당시에 선지자 학교를 세웠고 많은 선지자 학생들이 엘리사를 따라왔습니다. 근데 오늘 내용의 주인공은 이 엘리사를 가장 열심히 따라다녔던 수제자였던 그가 갑자기 심장마비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가 카드빚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랬더니 채무자가 와서 그의 아내의 아들에게 이 종으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엘리사에게 다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 우리 남편이 선생님을 정말 잘 따라갔던 수제자였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채무자가 되어서 내 아들이 종으로 가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저에게는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주변의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려와라. 그랬더니 그 빈 그릇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얼마나 이 기름이 쌓이고 또 쌓였던지 이 여인에게 용돈이 생길 만큼 이 기름이 넘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빈 그릇을 만들기 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강야대학교 강야대학원으로 보내는 작업을 하십니다.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내 잘못 때문에 가는 가야 대학교, 가야 대학원 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예수님 역시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강야대학교, 강화대학원을 졸업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그리스도로 쓰임받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아주 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름 부심의 비밀 1단계인 빈 그릇, 비움의 단계로 우리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오늘 연단과 고난에 성령의 불을 말미암아, 소멸의 불을 말미암아 우리 안에 허영심이 태워져서 오늘 사람에 대한 집착, 환경에 대한 집착, 욕망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큰 종을 찾지 않습니다. 참종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이 참종이라는 것은 바로 정결한 그릇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도 여러분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BC 150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그 모습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사 아주 모세를 민족 지도자로 일으키시고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들을 출애굽하십니다. 그들을 출애굽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들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더 찾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8절. 네, 출애굽기 15장 27절에서 16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에서 16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신강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강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강야 가운데 엘림 동산이 나타났습니다. 그 엘림 동산을 보니까 12개의 우물과 70개의 종려나무가 있었죠. 자, 12와 70은 완전수입니다. 12지파와 70장로, 12제자들과 70제자들, 마치 하나님 나라의 정부를 말하는 천국을 보여주는 것 같죠. 그러나 엘림 동산은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천국의 모형이었습니다. 한번 거룩한 상상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 가운데 자, 인도와 미얀마와 필리핀 이런 곳에서 한국 스타일의 최첨단 찜질방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전에 부산의 북옥 하와이는 천국과 같았습니다. 뭐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와우, 천국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거기는 여름에 이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냉장고를 열고 선풍기를 이빠이 틀면서 그 바람으로 더위를 식혔는데 만약에 누가 그곳에 에어컨을 선물해줬다면 아마 천국을 경험할 것입니다. 마치 엘림 동산은 그런 곳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적 차원에서 빈 그릇을 만들 때에 하나님 반드시 신광야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 많은 축복들을 받을 때가 있어요.
새로운 차가 생길 때도 있고 새로운 아파트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아, 내가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내가 주님께 이렇게 섬겼더니 주님이 나한테 이런 새로운 자동차도 줬어요. 새로운 집도 줬어요. 새로운 사업도 줬어요.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강야대학교, 강야대학원에 신강야로 간다는 것입니다. 엘림은요, 잠시 쉬는 곳이에요. 12개의 우물과 70개의 종려나무, 잠시 쉬어가라고 허락하신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아니었다는 것이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성도 여러분께 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을까요? 일반적 부르심을 받은 자는 예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라 내가 너에게 복 주사 기업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부적 차원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적 차원의 부르심 받은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정한 운명은, 창세전부터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정한 운명은 바로 좁은 길, 어려운 길, 힘든 길이라는 것입니다. 16명의 애원자들, 구약의 애원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 스스로가 좁은 길, 어려운 길, 힘든 길을 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어려운 길, 좁은 길, 헌신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들을 하품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합니다. 예배 때 졸려서 하품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영혼 구원을 위하여 좁은 길, 어려운 길, 힘든 길, 반드시 우리는 엘림 도산을 떠나 신강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광야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제 말 다시 말합니다.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는 몸으로부터 말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선지자라는 뜻도요, 히브리어로 나비입니다. 제 말 다시 말하면 나비. 나비라는 것이 떠드는 자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선지자라는 것은 먼저 본자인데, 사실 히브리어의 나비라는 단어의 근거로 보면 선지자라는 단어보다는 애언자라는 단어가 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 Father's Heart로 기록되어야 할 말씀 성경을 대언할 때에 이 기록된 말씀이 레마가 된 자, 말씀이 영이 된 자를 찾고 계시는데, 말씀이 영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마음, Father's Heart를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은 좁은 길, 어려운 길, 힘든 길, 신강야를 통해 성령 인도하심을 통하여 강야대학교, 강야대학을 나오면 내가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 메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영성과 인간 중심의 영성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광야대학교, 강야대학원을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 중심의 영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중심의 영성을 대표하는 분이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내면 안에 있는 진리와 하나님에 관한 것을 인간이 소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 인간은 하나님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요. 너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인간 중심의 영성은 지식이 많은 자가 지식을 적게 아는 자보다 더 낫다고 말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인본주의, 세속주의, 혼합주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성경의 지식이 많은 자가 성경 지식을 적게 하는 자보다 교회 리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 인간 중심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기독교 영성가들을 이렇게 조사를 많이 했는데요. 특별히 대표적인 사람이 성 안토니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영적인 은사자들과 영성가는 다르다는 거예요. 영적인 은사자들은요,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은사가 강한 사람과 또한 예수님을 닮은 영성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닮은 영성가 중에, 기독교 역사 중에 성경을 연구해서 영성가가 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입술을 소유하시고 부족한 지식을 소유할 때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성가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백독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노력과 열정으로 만날 수 있다. 이것이 자기의입니다. 이것도 마치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에 관해서는 알지만 자기 노력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 종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슬람 종교를 믿는 무슬림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알랄라 일랄라 샬라말라쿰 알랄라 일랄라 하면서 하루에 엉덩이를 5번씩 하늘로 올려가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라마단 때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죠. 태양이 있을 때는 밥도 먹지 않습니다. 근데 먹방쇼를 보십시오. 쫄면에 이 차돌박이 먹을 때 얼마나 맛있습니까? 떡볶이, 순대. 그런데 그 이슬람 종교를 믿는 무슬림들이 아무리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간다 해도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또 우리 기독교는 계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백독해서 많이 읽어서 내 노력과 열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계시하여 주셔서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 사도행전 9장 3절 이하의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의 빛으로 예수를 만나기 전에도 사실은 사도 바울도 모세오경 토라를 달달 외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 중심의 영성으로 바로 율법주의로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참고로 율법은 토라로서 하나님의 성품이고 또한 율법은 복음입니다. 그러나 형식적이고 매너리즘에 빠진 나의 노력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며 그것을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육체가 추구가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하나님 중심의 영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마치 장미꽃 하나를 바라볼 때에 정원을 볼 수 있듯이 성경 한 구절도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성경 한 구절만 제대로 깨달아도 66권의 전체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듣고 깨달으신 분들만 지금께 뜨거운 영의 박수를 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예를 들어서 한 자매님이 눈이 크든 작든 모든 여성들은 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여성 비하의 말이 아닙니다. 눈이 작은 자매님이 아무리 눈을 크게 뜨려고 노력해도요. 이것은 마치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읽어서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눈이 작은 자매가 눈을 크게 뜨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눈이 커질 수 있을까요? 저기 강남에 성형수술 잘하는 의사의 손에 맡기면요. 바로 눈이 커지는 놀란 역사가 임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의 삶에 위대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축복을 받았다. 사실 이것도 인간 중심의 영성입니다. 우리 손수미 영성교회는 이름이 아주 좋아요. 순복음의 영성.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중심의 영성이라는 것이요. 그것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족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은혜로 모든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고 값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우리가 주님께 받은 모든 축복이 행위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미암아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더 주님 앞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영광도 없이 더 빈 그릇이 돼야 됩니다. 빈 그릇이 돼서 아버지가 나에게 부어주는 영성과 마치 주인과 종의 관계로 내가 열심히 새벽 기도를 가고 내가 열심히 봉사했더니 내가 이렇게 축복받았다. 이것은 사실은 종의 영성입니다. 아들의 영성은요 그냥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요 자기의 의를 드러나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정체성이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새벽 기도를 가고 금요일 가고 헌신하며 예배할 때에 내가 아들로서의 상속을 받는 것이지 내가 어떠한 대가를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주인의 종의 또는 종교의 또한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오늘 인간 중심의 영성에서 하나님 중심의 영성, 율법주의를 따랐던 바울에서 복음이 자기를 자유케 하여서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씨앗이 자기의 심령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나를 위대하게 사용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뜨거운 영에 박수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기름 부심의 비밀은 2단계는 간건입니다. 제 말 다시 바랍니다. 간건. 자, 열왕기하 4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건하여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자, 우리가 꿈을 꿀 때에 주의 종들이 나타나면 그것을 풀이할 때, 해석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해석할 때가 있어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오늘 엘리사를 한번 성령님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에 오늘 이 구절에 보니까 귀한 여인, 히브리어에 보니까 이사게들라. 이 이사게들라라는 것은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고 믿음도 충만한 여인을 이사게들라라고 해요. 이 귀한 여인, 마치 우리 박금희 목사님처럼 이사게들라 귀한 여인이 엘리사를 강건합니다. 반강제적으로 우리 집 오세요. 우리 집 오세요. 식사하러 오세요. 이렇게 강건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는가? 자, 열왕기하 4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였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강건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사역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가족 가운데 오시옵소서.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의 심령 가운데는 성령님이 내주하시지만 그러나 성령님을 강건할 때에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번 비지테이션, 방문을 하시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헤비테이션, 방문하신다는 것입니다. 귀한 여인이 엘리사를 강건했습니다. 우리 집 오세요. 우리 집 오세요. 한번 오셔서 식사하는 것이 어렵지만 한번 식사하러 오셨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때부터는 방이 생기고 그냥 잠까지 자러 엘리사가 들어갔다는 것이죠.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는 받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존중히 여길 때에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는 것이죠. 이 기름 부음을 받았더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귀한 여인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는데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는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Today something good is going to happen to you.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누구에게? 성령님을 강건한 자에게.
이 시간 한번 두 손을 하늘로 펴시기 바랍니다. 제 말 다시 바랍니다. 성령님 기대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갈망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영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토론토 스모 영성교회가 벌써 창립 17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토론토 스모 영성교회는 제2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꿈꿉니다. 저희의 영적 아버지는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1958년도에 대조동 불광동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하신 조용기 원로 목사이십니다. 조용기 원로 목사님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교회 성장의 아버지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빌 하이스 목사님, 리거렌 목사님, GT업을 만드신 세자르 목사님, 베니 목사님도 다 조용기 목사님을 영적인 스승으로 모십니다. 왕대밭에 왕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때는요, 반드시 영적 아비와의 접붙인 관계를 통해서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바로 이것이 성경적인 영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강권하신다면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성령님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왕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고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방 가운데 편만하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을 사모했더니 우리 김석재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용하시는지, 크게 사용하시는지, 요번에 저희 아버지 목사님의 신명기 28장 이 메시지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 성장 연구회를 통하여 지금 책으로 만들어졌는데, 저는 믿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순복음의 영성, 오줌복음, 삼바차 축복,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되고 강건한 축복, 좋으신 하나님의 신학, 또한 4차원의 영성, 꿈과 믿음과 생각과 말을 통하여 불가능에 도전한 이 믿음이 회복되어서 순복음의 영성이 우리 김석생 목사님의 중심으로 토론토 순복음 영성교회 거룩한 공동체를 통하여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를 덮는 그런 기름 부심을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조용기 목사님께서 지금 나이가 고령화가 되시니까 이렇게 설교하시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몸이 굉장히 많이 편찮아 보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기 목사님에게 부었던 저 기름 부심을 주님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조용기 목사님에게 부은 저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엘리야의 겉옷이 엘리사에게 갔던 것처럼, 또한 그 엘리사가 받았던 그 겉옷을 통하여 스승 엘리야보다 2배의 기적을 더 행했던 것처럼 오늘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이 제2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가, 토론토 순복음 영성교회가 기름 부심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뜨거운 영광의 박수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강권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3단계의 기름 부심의 비밀은 바로 전념입니다. 제 말 다시 바랍니다. 전념. 열왕기하 4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열왕기하 4장 19절에서 20절. 그 아비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비가 사연에게 명하여 그 어미에게를 데려가매 하매 그 어미에게를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자, 29절 이하의 말씀도 좀 보기 원하는데요.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아라. 엘리사가 그의 신하였던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너는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제목에서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이 구절에 보니까 그 귀한 여인의 아들이 어느 날 머리 아파 하면서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옥동자였던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런데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고 그 지팡이를 그 아이의 머리 위에 얼굴에 놔둬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34절에 보니까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이 불순종하여 그 원죄를 말미암아 인류에는 3대 저주가 왔습니다. 영혼의 죽음과 가난과 질병이 왔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영혼의 죽음과 가난과 질병을 십자가에서 모두 사망의 권세를 보혈의 피로 청산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그가 부여하신 자로서 그의 가늠을 쓴 것은 그의 가늠을 통해 너희를 부욕케 할 것이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를 성령했으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 믿지 하고 성령을 선물로 주려 하심니라. 결국 첫째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유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선악과를 먹는 그 자체가 이미 저주인 것입니다. 첫째 아담에 속한 자들은 상대성의 선과 악의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악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선의 반대말이 악이 아닙니다. 선의 부재가 악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가 악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때부터 악이 출현되었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사망의 권세를 다 담당하셨지만 그러나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위에 모든 것은 불완전하고 거짓자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목동이야. 나는 동물 배설물 냄새가 나. 거짓자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단 한 번도 목동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너는 미가 선지자가 말합니다.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나올 것인데 그는 다윗의 자손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관점에는 이 다윗은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이려 할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는 소년이야. 아니요, 하나님의 관점에는 그는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나, 다른 사람이 생각한 나도 불완전하고 거짓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이 되었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던 것은 다분히 새 에덴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새 에덴으로 돌아간다는데 이 새 에덴에 돌아간다는 것을 회복의 개념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 부활을 통해서 이 피조물 세계에 없는 인간이 지을 수 없는 새 창조, 새 장막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성수의 법계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니 너희 안에 있도다. 내가 하늘이 되면, 내가 천상의 족속들이 되면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면 나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지어다. 오늘 창세전부터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정한 운명, 하나님의 인생 설계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형상이 지성소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다 임해졌기 때문에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께서 만물의 회복을 위하여 십자가로 하시기 때문에 오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의 삶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고난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삶 가운데 왕노하지 못하며 사망이 내 삶 가운데 왕노하지 못하며 생명 안에 내가 주님과 함께 왕노한 자가 될 때에 이 땅을 전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창세기 1장 28절에 주님의 통치권이 회복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최고의 기적은 마시가 하시가 된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씨앗, the seed of God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나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눈물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나이다. 결국 하나님의 씨앗이 내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저주가 있습니다. 내 삶에 가난이 있습니다. 내 삶에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있습니다. 하나님,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은,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소변을 볼 때마다 거품이 많이 일어납니까? 당뇨병이 많습니까? 그때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내가 하나님의 씨앗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씨앗이 있다는 것을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실현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계시의 뚜껑이 열리고 영계 살짝 엿보기, 셋째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때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너희 안에 있도다. 내가 하늘이 되면, 내가 천상의 족속이 되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상대성의 선과 악의 추구가 아니라 절대선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고통과 연약함과 저주도 하나님의 임재의 이불로 덮은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가 악이고 선의 부재가 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덮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점령할 때에 계시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난다. 죽은 자가 살아나며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마치 게하시가 지팡이를 죽은 아이에게 올려놨을 때에 그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인사하지 말아라.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갔습니다. 그 여인이,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는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려라. 아니, 남편이 채무자가 되고 죽었는데 빈 그릇 주세요, 빈 그릇 주세요.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아의 죽음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한 나를 선포할 때에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그것을 덮을 때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지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사용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하나의 간증만 나누고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사실 제 집회에는요 이렇게 어떠한 자매님이 오셨어요. 모든 자매님들은 다 아름답습니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든 작게 나가든. 근데 그 자매님은 한 140kg 정도 몸무게 나갔던 자매입니다. 근데 그 자매님은 제 집회 때 하얀 드레스를 입고 빨간 장미꽃을 머리에 낍니다. 근데 막 춤을 춥니다. 다리를 찝어서 춤을 춥니다. 사람들이 다 째려봅니다. 저도 옳고 그름을 압니다. 선악과의 기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등학교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말이, 아들아, 너를 도와줄 자는 정상적인 사람이 너를 도와줄 것이 아니라 미친 사람들이 너를 많이 도와줄 것이니, 그런 사람들이 올 때에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일을 맡겨준다.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선포했더니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제 사역 가운데 와서 도와주셔서 지난 3년 반 동안 전 세계 14개 나라에서 1000개가 넘는 교회에서 3000명이 넘는 부신자들을 일으켰을 때에 어떤 교단과 교파와 어떠한 많은 후원자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할 때에 그런 일들이 나타났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혹시 단점이 있습니까? 자,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아버지도 결혼 전에 나이트클럽에서 만났습니다. 행복했던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술, 담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악도 하나님의 임재를 덮었더니 지금은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상처 입은 치유자 변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도 상대상의 선과 악의 첫째 아담이 아니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 절대선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선포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오늘 엘리사가 경험했던, 귀한 여인이 경험했던, 또 죽은 아이가 살아났던 일들이 바로 여러분 것이 나타나는 이유는 기름 부심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될 때입니다. 기름 부심의 비밀은 첫 번째 비움, 두 번째 강건, 세 번째 전념입니다. 토론스모 영성교회가 바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씨앗이 있는,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중심의 영성으로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 소유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주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영광의 박수 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